눈과 비가 섞여오는 그러한 계절이지만 사방에 봄 내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이 한 걸음 더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한꺼풀 더 가벼워진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귀한 사랑,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이 사랑,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 사랑에는 그 본질을 품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그 본질에는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기대감을 그 가운데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랑은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와 스토르게와 필레오와 아가페. 이기적인 사랑이건 이타적인 사랑이건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 기대를 품고 있다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 애인과 애인,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에로스의 경우에 특히 이 사랑이 기대감 속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할 때,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할 때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은 내가 주는 만큼, 아니 어쩌면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는 기대감이 충족되어질 때 그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더욱더 사랑을 넘치게 주게 되지만 그 사랑이 한 번, 두 번, 세 번 꺾여지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그 사랑이 나 혼자만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사랑을 거둬들이게 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또한 만나는 사랑의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근본적으로 기대감, 내가 주는 내 모든 사랑이 닿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기대감으로 늘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한 가닥 생명의 들꽃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타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필레오와 아가페 같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지만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곳에 심겨서 그곳 자체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내가 주지만 돌려받기를 원하지 않냐는 그런 사랑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여전히 기대감은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부탁할 때 내가 평생 힘들게 벌어서 모은 그 전 재산을 가지고 어떤 학교, 어떤 이름도 모르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기탁할 때도 그 학생이 나에게 돌아와서 사랑을 물려주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 학생이 잘 자라서 사회에 공헌하고 세상에 공헌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공헌하길 바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이타적인 사랑에도 여전히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할 때 그 기대감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그 기대를 어떻게 우리가 매치시켜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과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깊은 사랑과 이렇게 깊은 기대감이 그 가운데 있고 이기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사랑이 진행되어질 때 그 사랑의 씨앗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그곳에 사랑이 있는 자리에 책임도 또한 수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떨어지는 그곳에 어떤 싹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그것을 키울 그러한 책임이 그 가운데 또한 들어져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받기를 원하지 않고 이타적으로 준 사랑과 또 사랑을 받고 싶어서 되돌려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준 어떠한 사랑이건 그 모든 기대와 책임과 응답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자유롭지 아니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상호작용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랑과 기대와 책임을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사랑과 그 지극한 사랑에 깃든 기대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대상의 책임이 본문에 그대로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는데 그 열매를 거두어들이지 못했더니 그분 마음에 불같은 배신감이 일어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했지만
기대하고 또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사랑이 무너지는 순간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그 사람은 과수원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3년을 기다렸는데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내가 어찌 땅만 충나게 하겠느냐. 그 기대감이 상실되어질 때 일어나는 마음속의 그 배신감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이 과수원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과수원지기는 주인님 그렇게 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 후에도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사랑과 기대와 그 가운데에서 열매 맺어야 하는 무화과 나무의 책임을 우리 자신의 교훈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는 이 귀한 무화과 나무의 교훈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그 책임과 기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이 본문의 교훈은 4가지 교훈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모든 열매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경우는 특별히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땅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신 분이 있겠지만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볼품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 가지와 그 모든 꽃과 어떤 것도 열매를 제외하고는 볼품 없어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무화과 꽃이 있긴 있지만 숨은 곳에 가려져 있어서 꽃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무화과 나무는 열매 하나만을 보고 심겨지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와 더불어서 무화과 나무에 달고 그 맛있는 그 향 때문에 또 그 향취 때문에 무화과와 포도나무를 특별히 사랑하고 그 열매를 위해서 애지중지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기대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그러한 삶에 대해서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물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서 우리의 가슴에 던져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결실을 맺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결실 맺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달란트 가운데서 자기 삶에서 열매를 맺어서 그것으로 세상에 우리 자신 안에 또 우리 모든 삶의 소명과 우리 모든 사명과 또 세상을 밝게 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에게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 소명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받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양 이 259장의 그 찬양도 영어 가사를 보면 한 절 한 절 끝날 때마다 특이하게도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소절 한 소절 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오늘 찬양의 영어의 깊은 뜻이고 또 작사가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물음표로 계속 던져지고 있는데 우리의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이끌어가는 삶 목적으로 늘 이끌리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그 삶을 누리셔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루즈벨트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2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미국의 32대 대통령 또 2차 대전에 우리나라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어서 우리나라를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막게 한 그런 우리에게는 친숙한 그 대통령이 있고 그보다 30년 전에 26대 대통령으로 테오도로 루즈벨트라는 그러한 대통령 똑같은 이름을 가진 대통령이 있는데 두 분 다 우리에게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뉴욕 지신이었고 하버드대를 나왔고 둘 다 똑같이 수감마비를 겪었지만
두 분 다 장애를 멋지게 극복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인물로 거듭났던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보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더 영감을 주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실 분은 26대 대통령이었던 테오도르 루즈벨트를 우리가 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대통령은 20대, 30대 청소년기와 이제 성년기에 접어들어서 수아마비로 고생했지만 이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아기 때부터 수아마비를 앓았고 또 저시력증을 가져서 거의 장님수준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를 괴롭혔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깊은 천식을 알아서 한번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기침을 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깊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헬렌 켈러처럼 삼중고를 겪었던 인물, 소아마비와 저시력증과 천식으로 고생했던 그의 부모고 부모님은 이 아들이 너무나도 똑똑해서 걱정할 것은 없지만 날마다 그의 병세가 깊어지고 그가 몸이 약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조마조마한 그러한 어린 시절을 이 테오도르와 보이는 그런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오도르 대통령 11살 어느 겨울 어느 한 밤에 이 테오도르 대통령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테오도르가 막 침대에서 잠들어서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드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조용히 들어와서 테오도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몸이 너무나 약해서 언제 주님의 나라에 갈지 몰라서 늘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이 있고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아들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아들이 자는지 깨어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테오도르에게 이러한 당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디, 너는 분명히 너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 너는 세상을 움직일 그러한 인물이 될 거다. 꼭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멋진 인생을 살기를 이 아빠는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이다. 엄마 아빠의 기도로 너가 은혜 가운데 자기를 엄마는 너에게 기대한단다. 나는 그러한 기도로 아들의 머리맡에서 기도하고 아버지는 방으로 조용히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테오도르의 마음에 떨어져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하고 결국 이 테오도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을 멋지게 움직이고 세상을 멋지게 움직이는 세계의 리더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대통령직을 잘 수행해서 재선에 그러한 영광까지 누린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과 세상에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인물,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모 앞에 응답했고 보답했던 인물입니다. 음악가 중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존 세바스찬 바하일 것입니다. 존 세바스찬 바하는 어린 시절을 고등학교 때까지 성가대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성가대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지낸 그 후도 오르가니스트로 교회에 일생 봉사했고 또 작곡가로 많은 명작들을 많은 영감 있는 그러한 곡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하는 자기가 작곡하면 작곡한 악보 밑에 마치 자기의 아들, 딸을 낳은 것 같은 오랜 상고 끝에 난 귀한 악보 끝에 SDG라는 그러한 작은 이니셜을 적어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 영광,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라는 SDG를 그것에 적어놓으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악보를 돌리는 그러한 자기 모든 결실을 열매를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러한 삶을 마음으로 영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열매로 거둬들일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목회자의 삶을 걷건 세상에서 어떤 삶을 걷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거둬야 될 그 열매를 기대하고 그곳에서 영광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을 때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 배신감으로 주인에게 찍혀버리는 그러한 순간이 아니라 맛있는 열매를 기대했을 때 맛있는 열매로 주인께 영광 돌림으로 주인도 기쁘고 스스로도 자기 삶의 가치를 느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억지가 아니고 늘 예배가 특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에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어디 갖다 심어도 민들레처럼 자라는 나무이고 어디 갖다 놔도 열매를 맺는데 하등 차질이 없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무데나 놔둬도 잘 자라는 나무를 포도원, 최상의 그러한 토지를 자라는 곳에 주인이 정성껏 심었다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일날 우리가 12시에 모여서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냥 지나가는 자리 같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예배는 은혜입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지만 이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것, 우리 성도님도 기도하시는 제목이 여러 가지 그러한 일 때문에, 가정적인 일 때문에, 사업적인 일 때문에 부부간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이 있어서 왜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한 분씩 교대로 나오는 귀한 가정들, 그 귀한 가정이 하루속히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그 은혜, 그 예배의 특권, 오늘 김영숙 집사님의 찬양처럼 벅차오르는 그러한 감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영광 돌려서 그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라는 그러한 은혜와 우리가 돌리면 돌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과수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교훈 중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영원토록 사랑할 것이다.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에서 그 교훈에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치 못해서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사정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 가운데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때가 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마음에서 느끼는 그러한 경고로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낼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생명력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열매를 맺혀야 되고 그 열매로 자기를 챙겨준 주인에게 응답해야 되고 2년까지 기다리는 것도 주인이 많이 기다렸는데 3년을 기다려도 그거에 대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에 대해서 변명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찍어버려도 좋은 그러한 과정, 찍어버리는 것이 어찌 보면 마땅한 그러한 과정에서 한 인물이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과수원직입니다. 주인님 말이 맞습니다. 찍어버립시다. 차라리 다른 나무를 심어서 그곳에서 열매를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나도 좋고 주인님도 좋고 나무도 최상의 질을 해서 팔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유실수를 과실수를 새롭게 심어서 새롭게 출발합시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얘기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론으로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과수원지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인 말씀이 100% 옳지만 주인 뜻대로 해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주인님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걸음을 주고 두릅하고 내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1년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주인 뜻대로 하십시오. 주인을 말리는 과수원지기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영원히 꺾이지 않냐는, 끊기지 않냐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격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러한 중보기도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은 내 아내의 기도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의 기도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기도로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내 가족이 아닐지라도 교회 지체의 누군가, 목회자건 장로님이건 또 나를 잘 아는 사람이건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중보기도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와 합해져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결실을 이루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대하시는데, 그 기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눈물이 나는 삶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더욱더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력 있는 성령의 사람들의 그러한 교훈이고 우리 크리스찬의 은혜입니다. 한국을 바꾸는 선교사 중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신앙의 길모지였던 그곳에 신앙의 불꽃을 세우고 교육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 언더우드의 그러한 삶을 돌아보면 영성은 하나님께서 깊이 주신 은혜 가운데 깊은 영성을 가졌지만 개인적인 성격에서는 그렇게 차분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굉장히 즉흥적이었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했던 그러한 공수표를 날렸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가 전라도와 충청도를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없고 선교사가 없다는 것을 보고 즉흥적으로 그곳에서 아무런 답도 없이 선교사 7명을 내가 이곳에 파송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선교본부에 연락을 해서 한국에 선교사 7명이 필요하니까 선교사 7명을 보내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고 선교사 7명을 우리나라에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습니다. 선교비가 한 사람 한 사람 책정되는 그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선교비가 전혀 책정되지 않는 가운데서 한 명도 아니고 7명을 보낸다는 것은 선교본부로서도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본부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의 친형인 토마스에게로 찾아갑니다. 이 친형 토마스는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지만 지금의 언더우드가 있게 한 숨은 조력자고 그의 모든 것을 들어주었던, 마치 예수님처럼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그의 든든한 형이었고 그의 든든한 지원자였습니다. 이 언더우드가 형을 찾아가서 대뜸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7명을 한국에 파송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 돈을 나한테 줬으면 좋겠고 그 돈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니까 돈을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줘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형은 그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마련해서 그에게 보내주었고 그것으로 우리나라에 7명의 선교사가 왔는데, 이 토마스 형의 그러한 형편은 그가 타자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블라인드 타자기, 당시의 블라인드 타자기에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타자기를 개발하는 가운데서 답을 얻지 못해서 이제 문을 닫을 만한,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할 만한 최악의 사건 중에 바닥에 바닥을 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자기 동생이 한국에 7명의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회사 돈을 정리해서 7명의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파송할 수 있도록 아무 말 없이 돈을 돌려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토마스도 사실 주변의 모든 사람도 이제 회사는 망했다, 정리하고 새 일로 접어들이는 것이 이제 새로운 그러한 뜻인가 보다 거의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이었지만, 놀랍게도 이 토마스가 개발하고 있던 이 타자기의 급진전이 일어나서 이 블라인드 타자기에서 새로운 글씨를 보면서 칠 수 있는 타자기를 토마스가 마침내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박이 나서
그것으로 그 사업이 크게 번창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른바 그 타자기를 언더우드 타자기라는 그러한 별명으로 불렸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중보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 기도로 살아난 열매들은 물론이고 그 모든 열매가 있게 하는 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돌아볼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컴퓨터 업체의 그러한 대형 업체인 IBM의 모토는 STSE라는 그러한 네 글자로 상징되어집니다. Stop talking, start doing. 말하지 말고 행동해라. 행동으로 시작하라. STSD가 IBM 회사의 모토입니다. 기도도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수원직이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역사는 그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나의 다른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남에게 베풀어 주었더니 내가 더 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랑의 시대를 살지만 심판은 결코 캔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년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과수원직으로 주인도 오케이하고 이 말이 마무리되어지는데, 성경 말씀은 묘하게도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열매가 맺혀졌건 맺혀지지 않았건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향한 주인의 마음과 그것을 향한 과수원직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미 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열린 결론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에서 답을 얻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것은 심판은 끝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게 될 것인지, 우리가 상 받는 자리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아니할 것인지 1년 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명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죽을 병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도 몇십 년 더 죽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사와 복과 우리 영혼까지 만지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영생과 영벌 가운데 선택의 기회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마음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과 주님께서 언젠가 돌아오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청직입니다. 그런 마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가 움직여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하루를,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되겠지, 모레 어떻게 되겠지, 내가 지금 내 현실과 내 지금의 결단으로 내 모든 지금의 시간이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는 결코 바뀌지 아니할 것입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에 내가 있듯이 현재 우리 때문에 내일과 모레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오늘 할 일을 결코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시고 그 소명과 함께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셔서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삶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잘 안 되는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내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또 성령님도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또 무너지는 그 순간, 나의 가게의 문제, 나의 모든 사업의 문제, 나의 모든 육체의 문제, 나의 모든 자녀의 문제, 나의 어떤 문제일지라도 내가 쓰러지는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결단하고 나가지
하지만 그 근본 밑바탕은 우리의 크리스찬의 능력과 크리스찬의 승리의 비결은 내 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파워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단계 위에 결단한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듯이 성령의 역사로 도우심으로 시작했고 우리가 결단했고 의지를 행동으로 옮겼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놀라운 결과를 상상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결과까지 믿으십시오. 1년 후에 맺게 될 열매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시고 그것 가운데 역사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실패해서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교훈을 주는데 우리는 실패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공한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은혜와 영광을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지난주에 우리 부른 찬양이지만 주께 가까이 한 번 더